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정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복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또 소망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과 계급과 또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인류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것도 아마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에 태양이 뜬다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듯이 2021년은 2020년에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뜻하지 않는 재해나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재난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재난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는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가슴 뿌듯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현절로 지킵니다. 원래는 1월 6일입니다마는 오늘로 당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보물상자를 열어서 예물을 드린 그 사건을 두고서 우리 교회에서는 공현절이다라는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이방 레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한다면 공현절은 민족과 계급과 성별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느님의 은총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어떤 차별 이런 것에 한정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헤로데 왕을 만납니다. 아마도 그들이 본 별이 아주 예사로운 별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을 먼저 찾아간 것 같습니다. 박사들은 헤로데 왕에게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새로 나신 왕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의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역으로 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목이 적혀 있었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지금 동방박사의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벤허에 보시면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변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경배할 때죠. 십자가의 처형을 예견한 듯한 그런 대화를 군중들 속에서 합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과 또 동방박사들의 그 질문, 그리고 또 예물 중에 모략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이의 시신에 바르는 약, 이것과 이게 연관시켜서 벤허의 작가는 또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로데 왕은 아기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또 동방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어느 누구도 별빛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짐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리고 들판에서 밤새워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서 보물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거룩하신 분에게 드리는 것으로서 성자에게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모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신을 썩지 않게 바르는 약으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국간에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은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연극으로, 그림으로 또는 장식으로, 마국간 장식으로 동방박사들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점성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을 읽고 별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음을 깨달은 것이죠. 아주 우주적인 변화가 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또 그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 탄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시대에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니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별은 밤이 깊어야만 밝은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밤길을 더 많이 걸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중반이라 아마 1975년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뉴욕시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말이죠. 한 7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밤에 불빛 하나 없이 암흑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밤새 약탈과 방화, 파괴, 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두우니까, 얼굴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벌어진 사태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의 심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기자들은 이 사태를 보고서 살아있는 연옥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탐욕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빛이 없으니 어둠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아니, 어둠의 자녀의 그 본성이 드러났다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요, 누구는 어둠 속에서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대망,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라든지 유다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구원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찬양할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핏줄이 다르고 신앙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진지한 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향해서라면 아주 낯선 길, 아주 먼 길을 마다 않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와서는 그 별이 멈춘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귀한 집도 아닙니다. 시골 촌구석에 있는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 확신이 없다면 과연 이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 부부의 아들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온 인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실 그런 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빛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와서는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보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천문학의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 흔한 칭찬 한마디 들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죠. 단지 귀한 보물을 바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특허를 내고 또 저작권을 따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재물을 축적할 텐데, 또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텐데,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할 일만 하고 떠납니다. 지식인들이란 원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과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고 밝히는 일을 예배 의식 속에서 이룹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치를 드리다, 가치를 돌린다,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좌표를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과 기본적인 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팽이가 도는데 중심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중심축이 조금 삐딱하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지구 아닌 것이 되겠죠. 모든 신앙인의 중심축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 박사들은 예배의 참 뜻을 실현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자신의 예물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서 먼 길을 찾아왔고 또 그것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 순례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이나 권세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경배한 것으로 만족하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빛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을 예물로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지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보물을
축복하시어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